오늘은 역대하 18장 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열왕기상 22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건을 좀 다루고 있죠. 다만 이제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간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제 간 내용들이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갔을까? 왜 아람과의 전쟁이 함께하였을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8장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과 3절은 여호사밧이 아합에게로 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 그러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혼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와서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이 이제 사돈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거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대하 1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사밧은 참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우상을 과감하게 철폐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져온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이세벨은 엣바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제사장, 아스드로 섬긴 이방 제사장의 딸을 과 이제 이 아합은 결혼을 하였고, 그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아합 같지만 실제 큰 힘은 이세벨이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를 열왕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합 집안과 결혼을 한다.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실인데 아주 살펴보겠지만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여호사밧이 아합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문할 때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이 3년 동안 없었더라.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여호사밧이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아마 사돈이 왔으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사실은 아합의 이 꿍꿍이는 다른 데 있었어요. 뭐냐면은 길르앗 라못을 좀 되찾고자 하는, 그래서 동맹군이 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자기를 방문한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는 도피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북쪽, 시리아 있는 쪽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게 중요한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대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찾아온다면 그 지역은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길르앗 라못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람이 이제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의 4대 네 번째 왕조를 일으켰던 예후가 길르앗 라못에 이제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합과 여로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 이후에 이제 예후가 이제 왕조가 일어나게 될 때 길르앗 라못에 있던 예후가 오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은 아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빨리 이제 빼앗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그 길르앗 라못 치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동맹 제안에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큰 전쟁이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늘 하던 자신의 이제 모습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말하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합이 있다. 400명 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를 다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400명 앞에서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아합이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갈까 말까 그랬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올라가십시오. 길르앗 라못을 차지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 다 같은 말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듣기에 좀 이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자 아합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있긴 있다.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항상 좋은 말은 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니까 선지자의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제 한 명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올 때까지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칼을 딱 들고서 뽑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기 올라가십시오. 이걸 뽑히듯이 전부 다 길르앗 라못은 뽑힐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어떤 행위극을 펼친 거예요. 선지자가 행위극을 펼치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그 아합의 신하 내시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가서 같은 말을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 전할 것이다. 다른 말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묻는 거죠. 이 전쟁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그 신하의 말도 들었고 또 이미 상황도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도 찬성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찬성하는데 전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아합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미가야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라. 너가 지금 하는 게 나한테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전쟁에 가시면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목재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것이고 왕도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거짓을 폭로합니다. 비유를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거짓의 영을 심겨줘서 저들의 말이 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400명의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 400명의 입엔 다 거짓의 영 있다. 그래서 저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다. 거짓 선지자다. 왕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화를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옆에 듣고 있던 시드기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 미가야를 향하여서 또 시드기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신하들을 시켜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거기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근데 이때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이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만약에 평안히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게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야를 감옥에 넣은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가면서 이 아합은 이게 꼼수를 핍니다. 나는 이제 자기는 왕복을 벗고 평복을 입고 여호사밧에는 왕복을 입히게 합니다. 분명히 저들이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테니까 우리가 이게 작전을 쓰자라고 하죠. 실제로 처음에는 아람 군대가 속았습니다. 속아가지고서 아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놔두고 왕만 죽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왕복을 지금 여호사밧만 입고 있었잖아요. 아합은 입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누구를 쫓아왔냐면 여호사밧을 쫓아온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호해주고 아람 군대가 보니까 이게 아합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돌아갑니다. 허탈해서 되돌아가죠. 근데 그 가운데 아람의 한 병사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활을 쐈습니다. 활을 쏜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게 쏜 거죠. 그런데 그 쏜 화살이 아합에 명중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본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22장 기록을 보게 되면은 부하들이 아합의 시신을 거두어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시신을 가져갔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들개들이 이 연못에 씻은 피를 핥게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은 자세히 보면 왕들과 전쟁의 이야기로 이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 왕들의 이야기고 또 길르앗남 아람과의 전쟁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잘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단지 이야기로만 본다면 그렇다라고 끝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교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작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1절의 기록처럼 부귀와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보면은 여호사밧의 이 평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 존귀함을 받았고 영광이 넘쳤다. 영광이라는 건 사람들 앞에 존경받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높였다는 뜻 아니겠어요? 역시 우리 왕은 정말 최고입니다라고 하듯이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고 패망의 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말씀하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극에 달았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내 인생 최고 아니야? 그때가 바로 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를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합과 이방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과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왜 이런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었을까요? 사실 성경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 연장선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여호사밧도 그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아마 앞섰을 겁니다. 어쩌면은 자기 때에 남북을 좀 통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원래는 대부분 역사를 보게 되면 두 나라의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그 정략 결혼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고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앞섰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아합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동맹군이 되어달라 요청을 받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이거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일이 잘 되니까 여호사밧은 아주 자신이 아주 양 넘쳐난 거죠. 자신만만한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누가 나한테 무엇이라 그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전쟁을 위하여 선지자를 요청하는 일을 하였으나 결국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론에 밀려서 전쟁에 나갔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합은 이 길라나무 전쟁 전까지만 해도 아주 폭군으로서 그냥 의기양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부여잡고 휘둘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단한 왕권을 휘둘렸지만, 권력을 휘둘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습니다. 무슨 일이든 잘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로 성공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력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의 영광을 받게 하셨는가?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지 않냐면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고, 교만의 자리에 선 사람은 반드시 패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가 소유한 권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영광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내팽개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마음껏 누리려고요? 마음껏 휘두르려고요? 그런 건 아니죠. 작은 재산이든 작은 권력이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패망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일이 안 풀리면 또 우리 쉽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인간이 이 연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잘 될 땐 교만하고 안 될 때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우리의 돕는 자시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라 기도하였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호소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약해지고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인데 양식이 들어오지 못하면 몸은 병이 듭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음식 섭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잘 섭취하면 건강해집니다. 말씀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어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있을 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병듭니다. 연약해집니다.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게 되고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앞에는 400대 1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400명은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왕님 가십시오. 승리합니다. 한 명은 왕이 듣기 거북한 말을 전했습니다. 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듣는 데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조심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느냐에 있어요. 복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우리를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가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은 피하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위한 선생을 많이 둔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선생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당장은 안 망해도 서서히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성장하였어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사람의 사욕을 쫓는 소리가 계속 들려진다면 당장은 무너지지 않지만 반드시 무너집니다. 서서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증거돼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 듣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전하기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듣기를 갈급해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죠? 그 다 미신이지. 다 무당 앞에 가가지고 절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준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밖에 없어요. 복음 듣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건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행동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말씀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본성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 악한 행동을 합니다. 시드기야는요, 왕 앞에서는 철을 뽑고서 막 멋진 행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가십시오. 예? 이 철이 뽑혀진 같이 저 아람 군대들이 다 뽑혀질 것입니다.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분한 미가야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 이 시드기야 선지자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뺨을 때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지 아니하며 온갖 폭력을 사용합니다. 거짓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통하지 아니하면 폭력을 행사한다고요. 언어 폭력을 행사하든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싸워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 의지하고 구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일을 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으니까요.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이번 달 추천도서를 꼭 잘 읽어보시고 우리 서로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열도용되는 청군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랫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공허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약해져서 정말 실수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된다면 그건 정말로 거짓입니다. 습관이 되는 건 거짓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으로 하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 15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15장이 아니라 고린도서 13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인 이유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오직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죠. 자신의 부귀와 명예를 누리려고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 목사, 사건 성도들이 있는 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 전하면 때때로 고난이 동반합니다. 미가야는 정직한 말씀을 전함으로 같은 동료에게 모욕을 당하고 왕에 의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합니다. 참으로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고난이 함께함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없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나오게 합니다. 미가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담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27절 읽었던 말씀처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안 것입니다. 고난이 오지만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신자의 고난을 오랫동안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난의 터널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이러한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가오는 고난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없으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고난이 함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모르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신자의 고난은 영광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도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우리를 고난의 터널에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은 오직 복음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경고케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자리에 서서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말씀 듣는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요.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매일 큐티할 때도 온갖 사단의 이 작업들이 많이 있다고요. 바쁘게 하고 늦게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 듣는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온갖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는 길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서게 주옵소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주옵소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이 공동체가 살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말씀의 자리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큐티 하셔야 돼요. 매일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구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에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까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순간에도 복음의 소리에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였던 아까 여호사밧은 참으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온갖 시험을 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상태 가운데 있다면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